일이 기쁜 일이 되고 하면서 서로 다 만족을 느낄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일을 어떤 한 사람한테만 맡기고 나는 몰라 열중시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 되면은 나는 그때 가서 앉아서 밥이나 먹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서로가 다 불행해지고 서로가 다 불편해지는 게 세상 사는 일이에요. 목사님이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내가 어떤 일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 땀을 흘리면서 수고한 사람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그 사람이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나는 지금 편하게 이러한 일들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몰라 하고 열중시하고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뭐냐면은 파트너예요. 하나님의 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서 우리한테 맡기시는 일이 있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 일들을 찾아가지고 가서 해야 돼요. 마가복음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나가서 이제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한 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뭘 했냐면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예수님. 그리고 또 하나는 뭘 하셨냐면은 광야에 가서 사막, 먹을 거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사탄한테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 두 가지 훈련을 하신 다음에 세상으로 딱 나오셨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오셔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있어. 그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혼자서 힘이 없어서 나는 혼자 못하니까 너희들이 와서 도와주라 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는 데는 반드시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하고서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렇게 예수님도 제자들을 예수님의 파트너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도 우리들을 파트너로 부르세요. 스크린 하나 내려주세요. 저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앞에서 누군가 혼자서만 끌고 가면 저거 힘들어서 언덕도 못 올라가요. 힘들어서 뒤로 밀리고 힘들어서 짜증이 나서 하기 싫어. 그냥 중간에 저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뒤에서 이렇게 힘을 모아서 함께 밀어주면은, 내 파트너가 생기면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더 열심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모두 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파트너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다. 그렇게 성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 더 내려주실래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인생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저렇게 등불을 들고서 세상을 비추시면서 갈 때 먼저 우리들을 그 빛으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아까 본 스크립처럼 그 빛으로 인도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그전에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걸어갔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의 파트너, 짝이 되어서, 짝꿍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함께 도우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다. 그렇게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영성교회 아동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파트너, 예수님의 짝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늘 도우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열심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감리교에서 지키고 있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가 뭔가, 어떤 분들은 혹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직분이 없는 사람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집사,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는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직분이 없는 사람들이 평신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던데요. 사실 평신도라는 말의 개념은 하나님의 일에 들어서서 그 일을 전적으로 하는 교역자와
대가 되는 개념으로서 평신도다 하는 그런 개념을 저희가 설정을 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매달리면서 그 일을 통하여서 때로는 생계도 유지하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삶의 어떤 방편을 삼는 사람들이 교역자라면 세상에서 세상의 일은 따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나 그 마음은 그 삶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내가 내 자신을 헌신하겠다고 결심하고 그 일에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평신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보면은 교회에서 전적으로 사역을 담당하는 목회자 또는 교역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들은 다 평신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평신도 주일이 주는 의미는 아까 제가 아드모 설교 때도 잠깐 비쳤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교역자들 그 일의 사역을 전적으로 맡은 사람들만의 몫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 몸의 지체들이 우리 모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제 역할을 감당해 갈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합시다.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립시다 하는 의미로 평신도주의를 정해서 저희가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째로 33번째 맞는 평신도주의를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성령 강림절 이후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소통하게 하시는 것이다.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오늘은 세 번째 성령의 능력.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성령의 능력의 세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는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왜 성령의 능력인가? 내가 결심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인데 왜 성령의 역사와 연결시키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힘만 가지고서는 내 능력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시기 전까지는 내 스스로 내 업적을 내세우며 내가 가진 것을 내세우면서 나는 이러이러하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자질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실 때만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하도록 쓰실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고 그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여자를 좋아하실 경우에 남자와 여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저한테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하고 안 나오는 사람. 요즘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두 종류의 사람. 늘 바쁜 사람하고 늘 바쁘지 않으면서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럼 목사는 바쁘지 않으면서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이 훨씬 좋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동역자인 사람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닌 사람.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일에 참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결심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은 좀 편하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 가운데 과연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가, 어느 사람과 내가 비슷한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반추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제가 오늘 선택한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과 고린도전서 4장, 그냥 본질적인 개괄적인 하나님의 동역자에 대한 이야기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 군데 성경에 동시에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에 나오고, 그리고 빌레몬서 1장에 나오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름이 한꺼번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들 가운데 먼저, 제가 오늘 시간이 되면 세 사람을 말씀드리고 세 부류의 사람, 아니면 두 부류의 사람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누가 여러분께 와서 내가 너한테 지금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어느 소식을 먼저 들을래? 그러면 보통 어느 소식을 먼저 듣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소식을 먼저 듣기를 원하세요? 좋은 소식 먼저 듣기 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내리시고. 나쁜 소식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을 듣겠다. 예. 지금 뭐 안 드신 분도 있지만 나쁜 소식이 한 사람이 더 많네요. 나쁜 소식을 먼저 듣겠다. 뭐 다 취향이 다를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먼저 듣고 마음이 기뻐지면 그 다음에 나쁜 소식을 들어도 그냥 나쁘지 않게 그냥 앞에 들은 좋은 소식을 기억하면서 사귀면서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쁜 소식을 들어서 마음이 조금 불편해 있다가도 좋은 소식을 그 다음에 들음으로 인해서 앞에 들었던 나쁜 소식을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나쁜 소식을 먼저 듣겠다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나쁜 소식을 먼저 듣겠다 하는 분이 한 분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드리려는 사람 중에서 좀 별로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사람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건 이게 농담인데, 음식을 사다 드실 때는 항상 좋은 거를 먼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거를 먼저 드세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음식 중에서 나는 항상 최고의 것을 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과를 사다 놨다. 그럼 사과가 제일 맛있게 생긴 거를 제일 먼저 드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과 먹고 싶을 때 냉장고에 있는 사과 중에서 또 그 중에서 제일 맛있게 생긴 거를 또 드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인생이 나는 항상 제일 좋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과 중에서 제일 좋은 사과만 먹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다가 다른 데서 목회하다 가정에 분란을 일으킨 경우가 있어요. 한 분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또 다른 파트너는 아니다. 상하려고 하고 먼저 좀 이렇게 나쁜 게 돼가려는 확률이 높은 걸 먼저 먹어야지. 그래 자꾸 늘상 좋은 것만 먹다 보면 맨날 사다 놓은 음식, 좀 이렇게 질이 안 좋은 음식은 상해서 다 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나쁜 음식을 먼저 먹어야 된다 하시는 분이 또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부를 사다 놨는데 어제 사다 놓은 거와 그제 사다 놓은 게 있으면 그제 사다 놓은 걸 먼저 먹어야지만 어제 것까지 먹을 수 있는데, 좋은 걸 먹겠다고 어제 사다 놓은 걸 먹어버리면은 내일 그저께 사다 놓은 두부를 먹으려고 그러면 상해서 못 먹는다. 그러니까 나쁜 걸 먼저 먹어야 된다. 이런 분도 있는데, 선택하십시오. 이건 뭐 신앙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좋은 두부 먼저 드시든지 나쁜 두부 먼저 드시는 선택하시고, 어쨌든 저는 오늘 좀 우리들한테 몇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대마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는 이름이 안 나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디모데후서 세 군데만 이름이 나옵니다. 또 이 사람이 뭘 열심히 했다, 뭘 잘했다 그렇게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울 서신의 특징을 보면은 바울 서신은 항상 뒤쪽에 가서, 앞쪽에서도 가끔 하는데 거의 뒤쪽에 가서 그 서신을 받는 사람들한테 여러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문안 인사를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소식을 전한다. 또는 이 사람이 얼마 안 있다가 여러분들을 방문하려고 하니까 그때 좀 잘해줘라. 또 이 사람은 지금 여기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곳에 있는 여러분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줘라.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름들이 등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서신의 말미에만 잠깐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진짜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잠깐 등장을 하는 사람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마. 무슨 일을 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바울이 이 사람을 얼마나 친하게 생각하고 동역자로 생각했냐 하면은, 모든 서신의 말미에 가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이 사람의 소식을 함께 전하면서 문안합니다 할 때 두세 번에 걸쳐서 이 사람의 이름을, 데마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해요. 그런 걸로 봐서 우리는
바울의 아주 친한 친구이자 동역자로서 이 사람이 활동을 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인사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한다. 골로새서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에서는 나의 동역자 데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아마도 빌레몬서를 받은 사람은 빌레몬과 그 주변에 있는 공동체, 그리고 골로새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주변에 있는 공동체는 데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일부러 그 이름을 언급했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예를 들면 골로새서는 골로새라는 곳에 있는 교우들에게 쓴 편지인데 거기 있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한식이가 잘 있다. 이렇게 바울이 쓸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편지를 받아보고서 한식이가 누구냐? 바울이 새로 만난 사람인가?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나? 그냥 바울이 친한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고 만다는 거예요. 꼭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이야기할 때는 골로새 교인들도 잘 아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렇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걸로 봐서 이 데마라는 사람은 당시 골로새 교회에다가도 데마라는 이름을 언급했고 빌레몬서에도 언급한 걸로 봐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고, 바울이 직접 나의 동역자라고 쓴 걸로 봐서 이 사람은 바울의 친구이면서 바울의 일을 돕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골로새서를 어디서 썼느냐, 바울이 빌레몬서를 어디서 썼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데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이 두 서신은 모두 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그러면서 이 데마가 지금 나와 함께 있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 데마도 나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로마의 사람들에 의해서 투옥되었고 나와 함께 영어의 생활을 하고 있다, 감옥에 갇혀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투옥될 정도의 사람이라면 얼마나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함께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편지를 쓰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쓰면서 이 사람도 너희들에게 무난하기를 원한다고 쓴 것으로 봐서 데마라는 사람은 열심히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름이 3번 나오는데 2군데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한 군데 디모데후서 4장에 가니까 바울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다시 세상으로 가버렸다 하는 겁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바울을 떠나서 세상으로 간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바울의 동역자로서 함께 일한 게 먼저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갔으니까. 그 전에 같이 조금 일하다가 갔다가 또 와가지고서 또 일해서 나중에 나의 동역자, 나와 함께 오게 같은 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데마가 바울의 동역자인 게 더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의 이 이야기, 데마가 떠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세 서신이 어떤 게 먼저 쓰여지고 어떤 게 나중에 쓰여졌는가를 알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연구를 했더니 빌레몬서와 골로새서가 더 먼저 쓰여졌고 디모데후서 떠났다는 이야기가 나온 서신이 나중에 쓰여졌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바울이 처음에 로마에서 옥에 갇혀 있을 때에는 데마가 그때까지만 해도 열심히 바울을 도우면서 바울이 느끼기에 동역자라고 느끼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렇게 데마가 나를 도우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소식을 전했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다시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에서 투옥될 때는, 감옥 생활을 하게 될 때는 그만 이 데마는 옆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실망을 했든지 가슴이 아팠든지 아주 싫어했어요. 데마가 없다 그런 얘기만 써도 되고 아니면 데마 이야기 그냥 안 쓰면 됩니다. 왜? 지금 무난할 때 필요가 없으니까. 이 사람 날 떠났으니까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면서 굳이 그 사람 얘기를 쓸 필요가 없는데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면서 거기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 거예요. 데마는 내가 알다시피 그 이전에는 얼마나 나를 돕고 나와 함께
동역자로서 일을 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지금은 그는 화가 많이 났어요. 나를 떠났다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이 얼마나 화나는지 알 수 있어요? 거기다 한마디 더 붙입니다.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바울의 섭섭함을 알 수 있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은 그랬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바울을 도왔는데 그가 어떻게 도왔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바울이 그냥 나의 동역자라고 한 거 가지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갑자기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러는데 그가 왜 갔는지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출원할 뿐입니다. 옥에 갇혀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그 뒤로 바울을 따라다니는 게 자기의 삶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든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는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으로 성서에 기록되었고 그 뒤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역자로 활동을 시작했지만 그의 끝이 동역자로 마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데마와 똑같이 골로새서 4장에도 이름이 등장하고 빌레몬서 1장에도 이름이 등장하고 디모데후서 4장에도 똑같은 위치에서 문안할 때 이름이 등장한 또 다른 사람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마가. 원래 이 마가라는 사람의 이름은 요한이에요. 요한, 존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당시 히브리 사람 중에서 아주 굉장히 많은 아주 평범한 이름 중에 하나이고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으로 마르쿠스, 아마 그런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르쿠스에서 온 게 마가라는 이름인데 이제 비추다 하는 뜻으로 그가 로마식 이름으로 마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기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두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서를 기록한 사람. 마가복음서는 모든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다. 지금까지는 학계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서를 기록한 그 마가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마가라는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초대 교회를 이끌었던, 처음 교회를 이끌었던 두 거대한 기둥을 들려면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베드로와 이방 교회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 이 두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캐톨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교황은 초대 교황인 베드로의 뒤를 이은 교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이었고 바울은 이방 교회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 의해서 그리스도교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장 위대한 두 인물 베드로와 바울을 가장 근접한 곳에서 그들의 삶을 도우며 그들과 함께 동역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가라는 사람이다. 마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들을 통해서 얻은 믿음과 이들을 통해서 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특히 베드로로부터 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는 마가복음, 모든 복음서의 기초가 되는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 마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던 집이 있죠. 어딘지 혹시 기억하세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얘기하는 마지막 식사를 하셨던 집. 네? 어디쯤 될까요? 성동구 옥수동 250-7을 만들 거고 추론합니다. 성세는 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들 제자들 보고 성에 들어가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 있으면 따라가서 오늘 저녁에 선생님께서 어디서 식사하실지 그 장소를 좀 얘기해달라. 무슨 비밀 접선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디론가 가서 최후의 만찬을 했습니다. 어디라고는 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다 추측하건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셨던 것도 마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와 마가가 살던 집이었을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던 그곳,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하는 그 마가의 집이었을 거다 기억합니다. 마가라는 사람은 아마 당시 예루살렘에서 뭐 크게 부유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 집을 흔쾌히 내줬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헤롯 왕이
헤롯 왕이 그리스도교인들을 다 박멸하기 위해서, 박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입니다.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니까 헤롯이 보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은 내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이들을 통치하기 좋겠구나 해서 그 다음에 야고보를 죽이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 일입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6월절이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구해줍니다.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그 찾아간 집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굉장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돕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그로 인해서 베드로는 그 집을 굉장히 친숙하게 여기면서 예수님 살아생전에도 물론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 집을 마치 예루살렘에 가면 늘 가서 머무는 집, 그래서 늘 함께 삶을 나누는 집,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뒤쪽에 가면요, 마가복음 14장에 가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기자에 의해서 묘사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앞뒤 문맥과는 전혀 엉뚱하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배에 혼니부를 두리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들에게 그가 예수와 함께한 자라는 오해를 받고서 잡히니까 이 사람이 자기 겉에 옷을 딱 잡으니까 배에 혼니부를 두르고 있다가 혼니부를 확 벗어버리고서 그냥 그대로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하는 구절이 마가복음 14장 51절에 탁 나옵니다. 이 청년이 누구인지 그런 얘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리고 앞뒤 얘기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쓰여졌다고 하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측을 했습니다.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왜 마가복음에만 나올까? 그리고 이름도 안 밝히고 앞뒤 문맥도 뜬금없이 왜 이런 이야기를 마가복음의 기자는 썼을까? 그러다가 얻은 한 80% 정도의 공감이 뭐냐면 이 청년이 바로 마가였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기자가 쓰면서 나 마가가 예수님이 잡혀갈 때 이렇게 거기 같이 있다가 이렇게 도망갔다 이렇게 쓰질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을 한 청년이라는 3인칭을 이용해서 쓰면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가는 고난의 현장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은유적으로 또는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마가라는 사람을 추측해봤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면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아직 마가는 나이가 어린 나이였습니다. 한 13 됐을까? 15살 됐을까는 어린 나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와서 자기 집에 와서 식사를 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낼 때 그는 늘 문 옆에 서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거기 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자기가 아직 어리니까, 우리도 어릴 때 그러지 않습니까? 손님이 와서 무슨 얘기하면 자꾸 거기 들어가서 자기도 끼고 싶은데 어리니까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마가가 그 자리에 같이 있지는 못했지만 숨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대화를 엿듣고 자기도 거기 같이 한몫하고 싶은데 끼고 싶은데 하는 마음에 간절했을 것이다. 그런데 엄마 마리아가 가서 자라 해서 자러 자기 방에 가서 자는 척하면서 옷을 다 벗고 혼니부를 덮고 있었지만 귀는 계속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다 밥을 먹고 일어나서 어디로 가는 소리를 듣고 뭔가를 느꼈는지 모르지만 마가가 미처 그 소리를 듣고 옷도 챙겨 입지 못하고서 그냥 자기가 덮고 있던 혼니부를 두르고서 쫓아갔을 것이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그 자리까지 함께 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 기도 하셨죠. 그때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잤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 기도 하셨는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서에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게 이야기를 구성하기 위해서 마가가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갔던 겁니다.
그 전부터 혼입을 두르고서 제자들 따라갔다가 예수님이 제자 3명만 데리고서 어디 산으로 갔으니까 거기까지 몰래 숨어서 따라갔던 거예요. 제자들은 자고 있을 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전설이니까. 제자들은 3명은 자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잤는데 마가는 그 어린 마가는 끝까지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시는 데까지 쫓아가서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마가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고, 또 하나는 마찬가지예요. 자기 집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식탁을 하셨는데 그때 거기서 좀 분란이 납니다. 나와 함께 떡을 집는 자가 나를 팔자다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막 난리가 나면서 막 일어나면서 거기서 나냐 너냐 이러면서 싸움이 나면서 일어나서 예수님이 먼저 떠났습니다. 그때 다른 유다가 가서 예수님을 잡을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병사들을 데리고서 집에 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미 떠나고 집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사들이 막 다른 유다한테 이제 화를 냅니다. 너 왜 거짓말을 하면서 여기로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아니 그럴 리가 없다. 분명히 여기 그 예수가 있었다 하고 막 싸우는 것을 마가가 식탁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자기 방에 있다가 잠깐 잠들었다가 그 얘기를 막 시끄러우니까 들었습니다. 깨서 들으니까 병사들이 오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고 싸우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다는 상황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갈 거라고 추측을 해서 그때 마가가 예수님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빨리 피할 때입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미처 옷도 챙겨 입지 못하고 자기가 덮고 있던 혼이불로 몸을 두르고서 예수님이 가셨을 만한 곳으로 쫓아가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든지 둘 다 전설입니다. 그랬을 거다. 성서에는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봐서 마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예수님이 전파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을 가졌던 사람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첫 번째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선교사로 바나바하고 바울이 가는데 그때 구브로의 어떤 지역에 갔더니 거기 누가 있었냐면 이 마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가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이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생질이었어요. 다 그 집안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한테 부탁을 합니다. 여기 내 조카 마가도 있는데 우리 함께 데리고 가면서 우리 일을 돕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 없죠. 사람이 많아서 같이 가면은 자기 심부름도 아직 젊으니까 심부름도 시킬 수 있고 어려운 일 같은 거 같이 나눠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럽시다. 그러고 마가를 데리고 같이 출발했습니다. 근데 마가가 출발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서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말도 안 하고 쓱 일행 중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는지 또 성서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전도 여행이 힘들었을 것이다. 재미있는 여행인 줄 알고 따라 나섰더니 웬 닥치는 것은 어려움만 있고 환난만 있고 먹는 것도 시원치 않고 자는 자리도 시원치 않고 그리고 사람들도 반겨주지 않고 맨날 도망다녀야 되고 이런 상황을 마가가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전설입니다.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마가의 집은 예루살렘에서 그래도 잘 사는 집이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종까지 있었어요. 비자까지 있었어요. 그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마리아를 마가네 집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찾아갈 때 나와서 맞이한 사람이 로데라는 여종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종까지 두고 있는 집이니까 잘 사는 집. 거기서 우야우야 곱게 자란 마가니까 아마도 그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로 떠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견디지 못했을 거다 하는 거예요. 슬그머니 사라진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바나바한테라도 말을 하든지 아니 두 사람이 돼서 나 너무 힘들어서 가겠습니다. 아니면 꾀병을 부리든지 어머니가 위독하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든지 뭘 어떻게 해가지고서 가야 되는데 말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심기가 뒤틀렸습니다. 전도여행을 끝나고 두 번째 전도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바나바한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첫 번째 전도여행에서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 만났는데 그곳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다시 가봅시다. 바나바가 마다를 없죠. 예, 같이 갑시다. 마가도 데리고 가죠. 이번에도 바울이 그 마가를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그때는 좀 실수했지만 이번에 좀 바울은 자기의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니까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바울이 화가 나서 성서에 뭐라 했냐면 피차 심히 다투었다고 그랬습니다. 마가 때문에. 바울이 마가를 너무 싫어했어요. 바울이 마가를. 그래서 너무 싫어해가지고서 바울을 데리고 가는 바나바하고 당신하고 나는 따로 갑시다 그랬어요. 진짜로 따로 갔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하고 가고 바울은 우리가 아는 실라라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실라를 데리고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마가의 이름은 사도행전 바울의 행적에서
나오진 않아요. 바나바하고 같이 가고, 바나바도 이제 그 행적에서는 좀 뒤편으로 넘어가면서 마가라는 이름은 도대체 나오지를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10여 년 후에 마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갑자기 나옵니다. 그것도 어디에 나오냐면 그렇게 마가를 싫어했던 바울이 쓴 편지에 그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까 대마처럼 써야죠. 마가란 놈, 괘씸한 놈, 내가 어디서 뭘 하지 않은데 당신, 예를 들면 예배소에 마가가 있다 그러면 예배소 교회에다 편지를 해가지고서 거기 마가라는 놈 있죠? 그럼 아주 못된 놈입니다. 가까이 하지 마세요. 교회에도 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편지를 쓸 줄 알았는데 아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마가 때문에 화를 내고 자기를 구해줬던 자기에 대한 생명의 은인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없었으면은 바울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나바가 가운데서 다 중재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바울을 인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자기 생명의 은인과 같은 바나바와도 결별하게 만든 사람이 그의 조카 마가였는데 그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나와 함께 로마에서 오게 될 때 쓴 편지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너희들에게 이르거든 그를 영접하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골로새 교회에 마가에 대한 나쁜 소식이 쫙 퍼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도여행, 가장 중요한 전도여행에서 바울을 화가 만들고 자기 혼자 개인 행동을 해버린 아주 못된 X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아무리 마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려고 해도 그런 일들, 그런 옛날에 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다가 마가를 영접하라 하면서 그 앞에다가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이 마가에 대하여서는 너희가 이미 나로부터 다른 이야기를 들었지 않느냐 붙입니다.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마가를 적대시할까봐 그 이야기를 붙입니다. 마가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너희들한테 따로 이야기한 게 있으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마가가 너희들에게 이르거든 그를 영접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빌레몬서에서도 나의 동역자 마가라는 표현을 쓰면서 마가를 굉장히 위해줍니다. 그저 10여 년 전에 첫 번째 전도여행 끝나고 두 번째 전도여행 갈 때는 그렇게 전도여행의 가장 큰 걸림돌, 이거 도대체 같이 가서는 안 되는 사람, 함께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마가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아까 그 대마할 때는 그렇게 신랄한 비난을 했던 디모데후서에 가니까 이렇게 씁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올 때 올 수 있거든 가능하면 마가를 함께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마가라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 같아요. 내가 아니에요. 열심히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다가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가장 악한 사탄이 삐지는 거예요. 삐져가지고서 그냥 교회를 그냥 힘들게 하고 그냥 어렵게 해요. 그러나 그는 결코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의 동역자의 일을 마치 그대로 끝낼 수가 없는 사람. 그래서 그는 다시 돌아와요. 그러고서 바울이 순교한 다음에 그는 이번에는 베드로의 서기, 베드로의 비서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내 아들 마가라고 해요. 그 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계실 때부터 마가의 집에 들락날락하면서 마가를 잘 보고 마가를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베드로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는 못했지만 어린 나이여서 그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그것을 모아서 적어놓은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 되었다. 데마와 마가가 있습니다. 둘 다 처음에는 열심히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했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끝까지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동역자로서 주님 곁에 남을 수 있느냐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마칠 때까지 내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주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하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매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그 동역자라는 역할보다도 세상으로부터 불어오는 파도가 너무 세어서 그 동역자의 일을 자꾸 잊을 때도 있지만 그 길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면서 나와 함께 이 길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름의 날마다 예라고 대답하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함께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충성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길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